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의 길에서 하늘의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졌을 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청년 사울,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가도록 안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셔서 부르시죠. 그러나 그의 소경된 눈,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다시 뜨게 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는 일, 그것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에 놀란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청년 사울이 지금까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그래도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chose my instrument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 이제 청년 사울은 예수님이 친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청년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얻는데,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도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살기 등등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고, 근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핍박자,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일은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우, 저 사람 술 처먹고 막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택한 그릇은 어디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자의 무리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SQ라는 그 영성 치수, 우리가 IQ, EQ 뭐 이런 거 하잖아요. SQ라는 Spiritual Quotient,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신천지에 아주 넘버 2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불교도 가운데서도 승려를 중을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여기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냥 불쌍히만 여기세요. 불쌍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님이 택한 그릇은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유의지예요. 오늘 신명기 28장에 공동체 성경 읽기도 보세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복을 선택하느냐, 내가 저주를 선택하느냐는 내 몫이에요. 내가 하는. 복된 사람의 태도로 복되게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그들을 부르시지? 처음부터 불러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그죠? 어려서부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찍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때와 부르심의 장소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 잘 안 놔요. 돌이키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남편,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부르심의 때와 장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 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으로 막 서두르고 막 회개하기를 막 그렇게 막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 그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 때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기다리며 길이 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 안수한 사람. 그럼 아나니아가 이 안수한 이 행동은 자기가 생각나서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나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환상중에 나타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는 청년 사울 그 안수를 통해서 청년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마 이때 이 청년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의 사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땅에서 본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바울은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주의 사역자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서 택한 그릇의 사역자로 인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청년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다시 본다라는 말은 우러러 본다는 말인데 다시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잘 나갔던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 넘버원 괴수로 보였습니다. 다시 보게 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우러러 보는 생애, 위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위한 그의 위대한 사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온전한 변화는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아무리 바울처럼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예민해야 돼요. 항상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말세에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확신하세요? 아이, 뭐 상가교회, 아유, 인원도 없는데, 아유, 나이들 많은 사람들만 많은데, 아유, 무슨,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핍박하는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가 지금 어떻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기도해서 낫잖아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그냥 요즘 아주 성장하셔가지고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기도하셨더니 낫대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믿고 구하면 그렇게 된 걸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백성, 청년 사울처럼 다시 주님께 쓰임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악한 자임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르심 받았어도 성령 충만해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쓰임받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불 꺼야 돼요. 불 끄세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린이, 최영장, 김은혜 원사, 강홍리 원사, 김원정 원사, 또 몽고에서 온 우리 김순영 자매, 민호,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자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주님, 오늘도 악한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주님의 때에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부모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도 성령 충만해야 쓰임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저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